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이나 또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목표라고 하는 것이 또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비교시켜 보면 저지대 비전론이라고 하는 말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저지대 비전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낮은 곳에서 비전을 찾아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저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서가동센터를 이제 우리 아이들 40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40명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가,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랐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게 되는 어떤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신앙을 심어줄 것인가,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자라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청년부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남 거창고등학교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 정신으로 전인교육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된 근간에는 정말 희생적인 그런 역할을 하셨던 전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남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저지대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유명한데 아마 들어보셨던 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우리나라 그 5, 60년대 굉장히 6.25 이후에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요. 미국에 유학을 하시고 이제 돌아오셔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셔서 이제 상당히 그 당시에는 아주 큰 어떤 명예나 또는 이런 것들이 영광이 주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조건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돌아왔었을 때에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청빙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거절하시고 교만 대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저기 그 경남에 있는 전교생이 1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더군다나 폐교 직전에 있었던 그러한 학교로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5, 6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농촌에 있었던 그 한 학교를 살리고자 그 당시에 실력 있던 많은 사람들을, 선생님들을 모셔오고요. 또 이곳저곳 돈을 빌리면서
이제 학교를 세워나가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막 자퇴한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세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빚이 있었고 그 빚으로 인해서 이제 학교가 채권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이르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결단을 합니다. 성경,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 딱 그렇게 세 가지 들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고 딱 내려왔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미국에서 어떤 분이 수표를 한 장 보내오셨는데 그 수표의 금액이 놀랍죠. 학교가 빚을 진 딱 그 정도의 돈이 내려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 부채를 정확히 갚을 수 있는 그 돈으로 이제 학교 부채를 다 갚고요, 정산을 하고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전인 교육의 장으로서 더욱더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학교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 교훈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생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학교가 유명한 것은 최초의 남녀 공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행복학교를 표방을 하고 그리고 또 최초의 공교육 대안학교로 불리우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하죠. 우리 지금의 학교들을 보면 그 어떤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가 목표가 되는 그러한 맹목적인 그런 교육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그런 모습을 표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3대 유명한 대학교에 학생의 4분의 1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카이가 어디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있는데 이 아들이 2명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네임 레벨이라고 하면 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거나 서울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명훈 씨가 이 거창고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또 대학을 가고 이제 직장을 가게 되는데 직장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 선생님이 얼마나 기독교 정신에 입각을 해서 가치관을 심어주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취업 10계명이 이런 거예요. 직장을 선택할 때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상식과는 맞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월급 많은데, 내가 드러날 수 있는데 가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직장생활 해라. 말이 되나요?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다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우리는 내가 가서 뭔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척 정신을 가지고 안주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아주 다릅니다. 말은 안 해도 내심 바라는 우리들의 어떤 그 목표치가 있는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설명이 필요한 그런 이렇게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어떤 세상의 기준을 좇아서 또는 세상의 법칙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 주신 길이라고 하면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담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전문적인 직장이 또는 탄탄한 사업이나 또는 높은 임금, 뭐가 안정적일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주신 소명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소명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진리가 아닐까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면 대체로는요,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남을 섬기는 일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기피하고 싫어하는 일일 수 있죠. 그런 일을 찾아서 살라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그 당시 전영창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말하기가 참 어려운 논리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저지대론, 낮은 곳, 좁은 문, 그러한 가치인 것이죠. 거창고등학교가 참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학교였습니다. 우리 그때 몇 년 전에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자부심 있고 양심적이고 또 희생할 줄 아는 겸손한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노력했던 그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학생들을 보면 목표가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는 것이 인생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입시 공부에만 매달려서 합격률을 높이는 일에만 매진할 때에 그 학교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학생들에게 농사도 시키고 가축도 길러보게 하고요. 눈 오는 날이 되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눈싸움하고 토끼몰이하고 그랬다고 해요. 요즘 예술제 뭐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예술제하고 야영 활동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그런 학교였다라고 합니다. 전인교육은 물론 놀라울 정도의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는 그 고등교육의 장, 우리 학부모님들도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교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오히려 이곳으로 역유학을 보내는 그런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격교육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육의 새로운 산교육의 모범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이루는 학교로 우뚝 선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그 졸업생에게 권하는 직업 선택의 첫째 조건은 월급이 적은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월급 적은 곳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내가 취직을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말이 시대 정신처럼 통용되어 온 그 세상에서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진 것은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정말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철학을, 어떤 삶의 목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낮아짐으로 많은 졸업생들이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요, 거창고등학교의 제50회 졸업식에서 졸업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답사를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 답사를 했던 그 답사문을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거창고등학교 제50회 졸업식 때 졸업생 최지헌이라고 하는 학생이 답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남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고인이에요.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으며, 거고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거고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거고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거고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거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했더니 이런 학생들이 배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빛이요 소금이요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말씀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어떤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평가가 될까요? 제가 이 졸업생, 이 답사에 거고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거고인이라고 하는 것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바꿔볼게요. 기독교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기독교인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기독교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세상이 이렇게 크리스찬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거고인에 가자제일교회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자제일교회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가자제일교회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가자제일교회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 가자제일교회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으며, 가자제일교회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가자제일교회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다. 가자제일교회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가자제일교회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가자제일교회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가자제일교회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무슨 꿈을 꾸며 또 무엇에 승부를 걸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거룩한 고민과 번뇌가 있게 하시되, 그를 통하여 새롭게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주님으로 인한, 그리고 주님을 통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